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마살의 대처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식의 사주에 지살, 역마살, 겁살 등이 있다면 부모는 어떤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하는지요?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마살, 지살, 겁살, 이건 별로 흉살도 아닌데 그걸 걱정합니까? 역마살과 지살은 같은 종류입니다. 역마살이라는 건, 인신사해가 역마살인데, 인이 신을 보면 역마고, 사가 해를 보면 역마예요. 그러면 인호술생은 신자진을 보면 역마살이고, 인신이기 때문에, 또 사유축생은 해묘미생을 보면 역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에 인호술 1이면 신자진이 연이든 월이든 시에 있으면 역마예요. 인호술 일주를 타고났는데 연이든 월이든 시든 신자진이 있으면 역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자진 1인데 연월 시에, 그러니까 내가 신자진 1이에요. 근데 인오술이 연월 시에 있으면 이 또한 역마다. 그리고 사유축 1인데 해묘미가 어디에 기둥에 있든, 그러니까 연월시 이렇게 기둥에 있으면 역마에 해당하고, 해묘미 1인데 사유축이 연월시 어디든 있으면 역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 할까 봐 제가 2번, 3번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살은 무엇이 지살이냐? 신, 사, 해 하나씩만 있으면 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있으면 역마인데 신이 없고 그냥 인만 있어. 그리고 사만 있어. 인신, 사, 해만 있어. 그럼 이걸 지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살은 역마보다는 약한 거예요. 역마의 일종인데 역마보다는 힘이 약하다. 역마가 100의 에너지라면 지살은 50% 정도 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마살은 움직이는 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역마살이 100의 에너지 움직이는 기운이라면 지살은 50%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살이나 역마살이나 같은 종류다. 그러나 역마살이 좀 더 강하게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살이 2개가 있으면 역마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지살이라 하면서 역마살의 50%밖에 작용을 안 하는데 인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지살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역마살 작용을 한다. 또 아까 겁살이라고 했죠? 12신살 중에서 겁살이 있는데, 겁살은 겁탈당하거나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이렇게 내가 뜻하지 않게 손재를 겪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으로는 겁살, 겁탈, 손재 이런 걸 뜻하지만 또 긍정적으로는 경쟁, 발전, 진보 이런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역마살, 겁살 이런 걸로 부모가 참회를 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좀
조심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백호살이 중중하거나 인사신 삼형살이 막 사주에 쫙 깔려 있거나 또는 괴강살이 막 내기둥에 깔려 있거나 형충살이 많이 있거나 사주가 매우 형충살로 탁해진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로 형충살이 많아서 탁해진 경우, 인신사해로 인사신 삼형살을 깔고 앉아서 탁해진 경우, 또는 백호살, 또 괴강충, 양인살이 충, 이렇게 막 형충파해가 중중해가지고 사주가 탁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생에 과보가 있는 것이며 조상에 과보가 있는 것이며 전생으로부터 받은 반드시 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겁니다. 부모의 업이 없다면 그러한 인연법의 자손을 낳지 않게 돼 있어요. 부모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살을 타고난 자손을 두었다면 부모 책임이 최소 30%는 있는 겁니다. 부모 책임이 최소 30%는 있다. 그리고 전생 과보 책임이 한 30%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아들이 겪어야 될 하늘로부터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왜 최소 30%라 했냐? 많게는 부모 책임이 4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 때에 따라 7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왜 30% 해놓고 40, 70이라 하는지. 기본은 30% 부모의 과보가 있고, 기본은 부모가 남들한테 못된 짓, 못할 짓, 한맺힌 짓, 악업을 수없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대대로 악업을 쌓아가지고, 자, 할아버지 또는 부모 대대로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악업을 대대로 쌓아가지고 그 악업에 의해서 자손이 만들어질 경우, 이 경우는 70%까지 부모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조상 책임도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한 업이 있다면 역시 그 업도 여기에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플러스 70% 과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에너지 뺀다 하더라도 40%는 기본으로 부모 책임으로 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만 이야기하면 복도 부모님 음덕 과보가 30%, 긍정 에너지도 30%, 부정 에너지도 30%는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나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덕도 못 쌓고 정말 소위 말하면 동물짓을 하면서 살았을 때 그 탁한 에너지로 뭉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이때는 30%가 아니라 70%까지도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자손들이 사주가 심각하게 탁하고 심각하게 편중되고 심각하게 형충살, 팥살, 백호살 이런 심각한 살이 중중할 때는 부모 책임이 기본으로 30%는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고 반드시 반성도 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참여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업소멸이 빨리 이루어지지만 자식만 탓하고 운명만 탓하고 조상만 탓하고 자기 잘못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무지하면 아이가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부모를 아프게 한다. 부모를 아프게 하는 까닭은 뭡니까? 하느님이 네 잘못이다. 네 잘못임을 깨달아라. 네 잘못임을 깨달으라고 자식을 힘들게 해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픕니까? 부모가 제일 아프잖아.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하느님이 아프게 하는 법칙이 없다.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다면 나한테 반드시 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아팠다면 다 엄마만 죄냐?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똑같이 죄가 있는 거고,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프면 엄마 죄가 더 큰 거고, 아빠가 마음이 더 아프면 아빠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선천적 전생 과복, 또 조상의 과복 플러스 알파 운명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모 책임도 30%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주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부모가 먼저 참여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정성스럽게 케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살이 스스로 소멸되는 작용도 하고 개선작용도 하고 개운작용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고 부족한 운명을 타고났을 때는 바르게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